오늘은 사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죠. 1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2주 동안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 각자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깨닫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은 항상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지 왜 사울을 먼저 세웠고 사울의 실패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셨고 우리로 그 사울의 실패를 읽게 하셨을까? 무엇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우리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찾으라고 한다면, 뽑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먼저 물어볼까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사울과 가장 관련 깊은 단어. 사울이 이걸 못했어요. 순종. 저도 순종이라고 적었어요. 이 순종은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중심,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고, 그래서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향해서 순종해라라고 기록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이제 읽었으니까 그 잠깐 요약해 보면서 우리는 그 실패하지 않는, 또 반대로 다윗처럼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참 잘생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아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의 제일 큰형, 아까 엘리 뒤도 아니고 엘리 옆도 아니고 엘리 압이라는 다윗의 큰형의 공통점이 있는데, 10장에 보면 사울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보였다고.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근데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그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압도 키가 컸어요. 그리고 잘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볼 때 겉모습하고 외모나 스펙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우리 잘 아는 단어 있죠? 레바브라는 단어 있죠. 중심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키나 이런 거 보지 않으신데 우리 중심을 본대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죠? 그래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사울 왕에 대한 평가도 뭐라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면에 그들과 다윗이 다른 점은 뭐였죠? 이제 이 17장은 그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한참 이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손들이고, 원래 거기 땅 사람들도 아니에요. 문헌에 보면 크레타라는 섬에서 이렇게 해안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학대도 받으면서 가스실에서 많이 죽어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던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중동에 들어가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그 땅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도 예루살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서한 지구에 아직도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은 얼굴은 잘생기고 키는 컸는데,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거 문제 다 가르쳐 주네. 며칠 동안 나와서 그랬죠. 야, 이 이스라엘 놈들아, 그러면서 나랑 한판 붙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랑 1대1로 전문 용어로 맞짱? 다이다이 해서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야 한다고, 이거를 계속 진짜 싸우지는 않으면서 40일 동안을 아주 그냥 약 올렸어요. 근데 그때 그 키 크고 잘생겼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니까 이 안에 엘리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발발발발 몹시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나가요. 다윗이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제 물맷돌을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 돼지로 여기냐,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잡아서 공중에 새에 밥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 왕의 갑옷을
빌려서 이제 사울 왕이 입히니까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소년이어서 그 갑옷이 너무 커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옷도 안 입고 나갔더니 너무 어리고 얼굴이 붉은, 여기가 붉은 홍안의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그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일은 없게 하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우리 채원이 어디 갔지? 화장실 갔어요. 빨리 나오겠죠. 우리 재환이처럼, 우리 다윗처럼 앞에 딱 나서서 나는 기다려요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채환이가 찬양 부른 건 뭐였죠? 예? 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런, 정말 이 1학년 나이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용감하게 탁 불렀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윗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창피해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 사울과 엘리압처럼 얼굴은 잘생겼는데 뒤에 숨어서 수동적으로 소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심하고 수동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각자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기독교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 소심함과 수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모습이지, 싫어요, 안 먹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난 지면 어떡해,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후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비록 골리앗한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욕을 듣고 참을 수는 없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딱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다른 점이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우리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 사울 왕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어땠어요? 우리 사울이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집하고 그 중에서도 힘이 없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울 때도 그 짐짝 뒤에 숨어서 난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키만 컸지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그런 겸손한 마음 때문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의 어른이 왕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 초심을 잃어가던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 안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먼저는 13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던 모습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죠? 사무엘이 왔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대. 뭘 한 거죠? 사울이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내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슬슬 진영해서 타령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은 내 앞에 있지, 다 도망가지, 약속한 예언자는 선지자는 안 오시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야, 그 번제물 갖고 와봐, 내가 해야겠어.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놨고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죠.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사울이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은 이게 어떤 심리하고 비슷하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 안 되겠다, 우리 언약궤 들고 나가자,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라는 마음하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 번제를 해야겠다, 번제만 하면 이길 거야. 그리고선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나 사울 왕이 그 번제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죠. 거기에는요, 전쟁에 지건 이기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거기에보다는 먼저 마음이 어디 있었죠? 자신의 승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사울의 마지막 그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는데 그때에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전쟁하는 사람이었다면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거기에서 우림과 둠민으로도 어떤 예언자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물론 그 사무엘이 우리 학자들은, 신학 박사들은 다 그 진짜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무엘이라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전쟁의 승리의 승패가 어떤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라도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승리였을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걸 돌아보면 사울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목적, 제가 욥기를 통해서 지난주 2주 동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가 물질을 잃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욥이 무엇을 보았길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일이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고 용서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지,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처음에는 야, 교회 나오면 복 받아, 이런 말 듣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응답이 잘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세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서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시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전쟁의 승패가 더 중요했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던, 제사하던,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망령된 행동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임금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미 사울은 이런 판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13장이잖아요. 근데 14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사울은 늘 이겼다예요. 이게 근데 이 승리가 좋은 승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져야 돼요. 근데 그 사울이 그 번제를 함부로 드렸던 그 전쟁, 그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그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 무기 든 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수비대랑 막 싸우고 승리하고 꿀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그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거다, 다른 사람 세울 거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난 어쩌나 그러는데 전쟁에서 자꾸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점점 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승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병들고 물질을 잃고 그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하나님 없이 자꾸 승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꾸 부자가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꾸 잘 되는 건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고, 야 교회는 니들이나 다녀, 나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던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업신여기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사울은 이제 또 같은 14장입니다. 사울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용감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을 눈에 보인 대로 자기 곁에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요, 이제 버림은 받았겠다, 근데 전쟁은 이기겠다니까 이제 힘센 사람들, 용사들만 이제 다 자기 주변에 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더 전쟁 뭐 별거 있어? 힘세면 이기는 거지? 그러면서 뭐 사무엘이 암만 그렇게 말해도 이기기만 하는구만라는 그런 심리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근데 왜 다윗은 미워했을까요? 이렇게 힘센 사람들을 주변에 놓는 사람들이, 그럼 다윗 왕도 자기 주변에 계속 신복으로 삼았다면 그 길보아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들, 이 힘센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악신이 들리기 시작했던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잘 생각하세요. 그냥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우리가 너무 영적인 사람이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런데 늘 승리했던 사울은 결국은 그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읽어서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 내립니다.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방해했던, 전쟁했던 그 아말렉 족속,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족속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를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헬렘 명령이라고, 이 명령은 아주 특별한 명령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때는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의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별한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원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어야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죽이고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은 다 살려갖고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핑계대기를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살려온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엔 순순히 이실직고 하죠. 그 부하들이 하도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읽고 순종하세요. 순종이 안 되거든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사울의 착각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아히멜렉이라는 그렇죠?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떡을 줬던 제사장이죠.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랬죠.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울 왕의 그 목동 중에 한 명이 보고서 일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그 다윗을 도운 제사장, 모시 에봇을 입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85명 기억해 놓으세요.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3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그일라성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이게 무슨 착각이에요? 제사장을 다 죽여놓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정말 엉망진창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사장 죽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버려놓고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착각을 하는 사울, 그러면서 그럼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도 하나님 편이고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틀에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통해 봤을 때 내가 사울을 죽이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울은요, 생각의 틀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만 살려놨으면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지지 않았을 텐데 다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며 죽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미워하는 사람 없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을 진심으로 애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은 이제 목이 잘렸어요. 그죠? 그래서 몸만 사울의 아들들과 벳산에다가 매달아놨다 그랬는데, 그들 중에서 용사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그래도 좀 재빠르고 힘이 세고 민첩한 사람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걸어갔어요. 밤새도록 걸어서 벳산에 가서, 그거 걸리면 또 블레셋한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해 갖고 와서, 원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화장하면 안 돼요. 그대로 묻어야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목이 없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를 이제 어디다가 묻어줬냐면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줬어요. 에셀나무는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셀나무는요, 하나님과 연관된 아주 영적인 거룩한 나무라고 생각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사울 왕을 묻어주고 7일 동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온 이스라엘 중에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해 준 족속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모르겠죠. 이들은요, 사울 왕의 초심으로 있을 때 첫 번째 임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른쪽 눈깔 뽑아버리겠다고 왔을 때,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갔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문제도 나왔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한테 포위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 종이 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기 전에는 조약이고 뭐고 없어 라고 그렇게 모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서, 그래서 사울이 가서 살려준 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왕으로 있었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있었다면 다윗도 미워하지 않고, 다윗도 평생 사울 왕의 신복으로 있다가 돕다가 평안히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또 다윗의 왕조가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이때 사울은 초심으로 있었고, 이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고, 목숨을 걸고 시신을 찾아왔고, 그를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주고 7일 동안 금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정도로 좋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때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사울의 생각 속에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니야, 이 전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라고 그것을 선택하기만 했었더라도 사울의 역사는, 기록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고 사울 왕의 실패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사울 왕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울과 같은 초심을 잃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걷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렇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핵심 키워드,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고 재물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했던, 그리고 중심으로 나아갔던 다윗. 그러나 그 순종의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초심을 잃고 순종을 놓쳐버리는 사울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